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돌아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눕니다. 자, 오늘 본문도 어제와 같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에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바벨론으로부터 속량, 다시금 끄집어 내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고 속량하실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나 그 구원과 속량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구원과 속량이 아닙니다. 얘네들을 데려다가 다시금 구원하여 속량해서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와서 내가 종을 삼겠다,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것들을 이들로 하여금 시키겠다, 노예로 삼겠다, 이런 목적을 갖고 구원하고 속량하는 게 아니고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구원하고 속량하여서 돌아오면 그들에게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채워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막 들떠있는, 주고 싶어서, 채워주고 싶어서, 세상에 그 어떤 무엇보다도 더 좋은 것을 채워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그 들떠있는, 흥분하고 있는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명절에 고향 부모님 댁에 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명절 때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그 부모님 마음, 자식들이 오면 아이고 저거 시켜야지, 이거 시켜야지, 이거 고치게 해줘야, 고쳐달라 그래야지, 이렇게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오면은 뭘 어떻게든 좀 정말 선물을 줄까, 또 싸줄까, 이런 것들, 그 손주들에게 용돈을 어떻게 줄까, 막 이러면서 뭔가 채워주고 싶은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부모의 마음,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쟤네들 돌아오면 내가 종으로 삼아가지고 그냥 이전보다 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돌아오면 뭐 어떻게 채워줄까, 이렇게 들뜬 마음으로, 흥분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12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복을 딱 준비해 놓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에게 이렇게 채워줄 때에 그들은 기뻐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갖고 계셔요. 자, 그리고 13절로 넘어가서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돌아올 때에, 그 바벨론 땅에서 다시금 돌아올 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 즐겁게 하며 또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을 즐겁게 하고 즐거워하게 춤추게 만들고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위로하여 그들을 근심으로부터 기쁨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14절에 또 보면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뭔가 채워지면 흡족하고 만족할 것 같이 뛰어가지만 또 그곳에 다다르면 그 흡족과 만족을 하지 못하고 또 더 큰 것 바라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결코 인생 가운데 만족과 흡족한 삶을 살지는 못해. 이 정도면 되겠다.
이 정도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못해요. 또 거기까지 다다르면 또 다음, 또 다음, 또 다음. 예, 그러면서 계속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예,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흡족과 만족을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우리가 더 이상 바라지 않아도, 아이고, 하나님, 이젠 됐습니다. 이젠 됐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겠다.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흡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다시 12절로 가면 또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는데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중간 이후 끝에 보면은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물된 동산 같겠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된 동산이 뭐예요? 물이 항상 있어서, 예,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 심령, 우리의 영이 항상 하나님 곁에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 물을 공급받는 거죠. 물을 공급받는 나무처럼 우리의 심령이 항상 영적으로 충만해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채워주심이 언제까지요? 아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안 채워주셔도 됩니다. 만족합니다. 라고 할 때까지 그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 진정한 은혜, 진정한 사랑,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면은 종 삼겠다. 노예로 삼겠다. 뭔가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기만 하면 그 큰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 들떠 있고 또 기대하고 있고 흥분하고 계시면서 다 퍼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 마음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기만 해봐라. 이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가까이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겠다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몰라요. 그게 복인 줄 알지를 못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어려워요. 기도가 어려워요. 바빠요. 내가 세상에서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시간이 없어요. 예,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구속돼서 내 자유가 없어요. 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기가 자유로울 줄 알고, 즐거울 줄 알고, 만족되어질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쳐다보면 정말 진정한 만족 가운데 사는 사람이 없어요. 매일 또 불안해하고 내일 또 뭐 먹을까, 내일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맨날 하는 소리가 그런 소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만족과 은혜를 누려 살아갈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거 채워주시겠다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까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의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삶을 누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세요? 이거는 꿈과 같은 얘기야. 이거는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야. 그냥 이상적인 얘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꿈과 같은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곳에 오기 전에 잠깐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훈련차 2년 동안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저는 정말 하나님을 그동안 제 인생 가운데 만나지 못한 그 하나님을 그곳에서 체험을 하고 경험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그대로 제 삶 속에 역사되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동안 목회 사역을 이전에 했었지만 정말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아침 일찍 새벽 예배에서부터 저녁 늦게 11시, 12시 집사람이 자녀들, 그 어린 자녀들을 혼자 다 돌보고 돌봐야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역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하지만 그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 속에 항상 공허함이 있었고 지침이 있었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후회도 있었고 등등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더라도 그 심령이 채워지지 아니하고 어떤 육적으로 계속 빈곤한, 정말 빈곤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제주도에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정말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의를 듣고 훈련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정말 재정적으로 끊어지고 많은 것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나가는 그런 훈련 가운데에 정말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과 그 육적인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제 삶 가운데 그대로 채워지는 것들, 그 영적으로 너무나 그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지고 그 육적으로 그 필요한 재정들, 필요한 집, 필요한 건강의 문제, 필요한 아이들의 교육의 문제 등등의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정말 이건 비현실적으로 채워지기 시작하고 등등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과 육을 채워주시는 것들을 그곳에서 짧게나마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는 비현실적으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할 때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그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목자와 같이 그 양을 돌보신 것 같이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고 나아가면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그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을 능히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냥 뜬구름 잡고 무지개를 잡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을 믿으면 자유가 없어요. 구속되어져요. 나 바빠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예, 말씀 너무 어렵고 기도하기 싫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해야지만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자기 뜻을 이룰 수 있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 두려움 속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그냥 모양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질적인 삶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전혀 누리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지난 10년간 제가 여기서 사역을 했는데 저는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해왔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체험했던 이 말씀의 실질적인 현실화, 이것들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되어지고 정말 이런 것들이 체험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우리 기획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항상 벽에 부딪혔던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그렇게 하려고 이끌려고 할 때마다 무엇이냐면 그런 세상적인 잣대를 갖고 그것을 거부하고 싫다고 하고 왜 네 마음대로 하냐고 하고 그런 소리를 듣기에 일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을 안 믿어도 좋습니다. 이제는 안 믿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되겠죠. 제 말은, 이원철 목사의 말은 듣지 않아도 좋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흥분된 마음으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만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써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결코 이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것을 누려나갈 수 있는 거고, 그걸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고 다시 부활시키시면서 우리를 구원과 속량의 길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제 우리 말씀을 더욱더 믿고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는데요. 별거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반드시 이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되돌아서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정말 끊임없이 주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누렸던 그 체험들,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런 체험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제 거부하지 마시고 세상적인 잣대를 갖고 신앙이 뜬구름 잡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에 복종하고 순종하여서 반드시 이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체험한 자는 또 외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자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 내가 체험해 봤으니까. 내가 그 말씀이 헛된 말씀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정말 온전히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을 체험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획교회 온 성도들이요, 바로 그런 은혜가 넘치는 물된 동상 같은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기획교회 온 성도 되어지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